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세 절 말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사회 각계 저명 인사들이 출연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을 나누는 그런 테드라는 그런 이름의 강연회가 있습니다. 최근 거기에 나왔던 요한 하리라는 그런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당신이 중독에 관해서 알고 있는 그런 모든 생각들은 다 잘못됐습니다. 중독에 대해서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생각들은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마약류라고 불리는 것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그래서 자기 파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교통사고에 나서 많이 중상을 입게 되면 병원에 가면 몰핀이라는 것을 맞게 되는 게 마약류 주사거든요. 헤로인이래요. 그러니까 순수 헤로인인데 그거를 장기간 맞게 되는데 병원에서 그 주사를 맞고 나와서 중독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장기간 그 주사를 맞으면 중독돼서 나와서 헤매야 되는데, 계속 그 약을 찾아야 되는데 더 이상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 약에 중독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 하리라는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마약류에 중독돼서 고통받는 것들을 보면서 그들을 도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중독을 일으키는 것은 정말 무엇인가? 그리고 단지 중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마약류나 어떤 그런 것들을 격리시키고 금지시키는 것이 그런 유일한 방법인가? 그리고 지금 격리와 금지를 시키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상은 더 중독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그러면 더 좋은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라는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이제 이 질문을 해답을 찾기 위해서 전 세계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요. 그 결과 우리가 보통 중독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는 점점 깨닫게 됐습니다. 요한 하리는 밴쿠버의 심리학자 브루스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가 실험을 한 방법이 예전에 처음 마약류는 반드시 중독을 일으킨다고 했던 그 실험 방법과 다른 방식으로 실험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예를 들면 20세기 초반에 처음 마약류는 무조건 중독을 일으킨다는 그런 실험이 결과가 나온 것은 아주 실험 그 자체가 단순한 실험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 유리관에 쥐 한 마리를 넣고 그 다음에 물병 2개를 집어넣었어요. 한쪽에는 그냥 순수한 물이고 한쪽에는 헤로인이 들어있는 탄 그런 물입니다. 그리고 쥐 한 마리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점점 이 쥐가 헤로인이 들어있는 물을 계속 먹더니 나중에는 자기를 스스로 죽게 만드는, 죽여버리는 그런, 계속 헤로인을 마시게 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쥐들은 그 안에서 마약이 든 물을 선택하고 빠른 속도로 스스로 죽여가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마약류에 대한 중독은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것과 비슷한 생각을 거기서 얻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라는 박사님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우리는 지금껏 그 유리관에 쥐를 넣었는데 그 관에 마약이 든 물과 마약이 들지 않는 그 두 가지 물만 줬고 다른 것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다르게 시험을 해보자. 그래서 쥐 놀이터를 만들었어요. 쥐 공원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치즈를 잔뜩 넣어주고, 그리고 색색깔의 공을 넣어주고, 굴을 파서 막 땅굴로 지나다닐 수 있게 해주고, 무엇보다 짝짓기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을 거기 많이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헤로인이 든 물을
먹는 쥐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안 마시더래요. 혼자 고립되어 있을 때는 100% 남용률을 보였는데, 마약을 남용했는데, 행복하고 교류하는 삶을 살 때는 마약을 이용하는 게 0%대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알렉산더 교수는 그러면 사람들도 이게 똑같이 적용될까? 그래서 마침 당시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 참전 용사들 중에서 한 20%가 헤로인을 복용했대요. 이 너무 힘들고 이 전쟁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헤로인을 많이 복용했는데, 당시 미국 사회가 어떤 걱정을 했냐면, 이 사람들이 전쟁 끝나고 돌아오면 수십만 명이 약물 중독으로 미국에 넘쳐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박사는 이 쥐 실험 결과가 인간 안에서는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돌아온 미 참전군 용사 중에서 마약 복용을 많이 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95% 이상이 그 마약을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중독의 원인에는 다른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독의 원인을 뭐라고 결론 내렸냐면, 교류의 부재, 소통의 부재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피터 코헬 박사라는 사람이 네덜란드에 있는 사람인데, 그도 마약 중독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다가 결국 그런 같은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간과 인간끼리 교류하고 싶은, 서로 소통하고 싶은 그런 자연스러운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고 건강할 때 서로 결속하고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힘든 일을 당하거나 정신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는 다른 사람을 피하고 싶어 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안 만나고 싶어 해요. 내가 갑자기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 당해서 망하게 됐으면 안 만나고 싶어져요. 전에는 사람들과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즐겁게 지냈는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사람 안 만나고 싶고 그냥 혼자 집에 처박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찾게 돼요? 그 소통의 부재를 이기기 위해서 뭔가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내 삶의 무게를 잊기 위해서 거기에 빠져들어서 나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집중해서 매여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도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인 포르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코카인과 헤로인이나 대마초 같은 것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쇼핑 중독, 인터넷 중독, 또 일 중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생활의 무게와 단절된 삶, 다른 사람들과의 단절된 삶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뭔가에 내가 결속하고 싶어하고 뭔가와 교류하고 싶은데 그것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중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하리는 이런 모든 연구 끝에 그가 마지막으로 강연회에서 이런 결론을 내려요. 중독의 주된 요인은 약물 자체가 끌어들이는 힘이 아닙니다. 중독은 소통이 단절됐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강연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의 반대는 맑은 정신이 아니라 중독의 반대는 관계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계가 없기 때문에 중독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 주장에 많이 동의합니다. 영적으로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소통하고 인간끼리 소통하면서 참된 안정감과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과 관계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셔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 안에서 안정감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하나님과 끊어진 그 관계 때문에 주어지는 인간의 이 공허함,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은 그 인간 안에 있는 그런 단절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자꾸 인간은 인간 안에서, 인간의 삶 안에서 스스로 만족과 행복과 안정감을 찾고 그걸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안정감과 행복을 느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요, 가족과 같이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이 상처받고요, 또 많이 거부당하고 멸시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차라리 그냥 스스로 고립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하면서 힘들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내가 혼자 사는 게 나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해요,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으로만, SNS에서만 서로 교류를 하는 겁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또 다른 중독들 가운데 자기 스스로를 집어 밀어 넣습니다. 던져 넣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풍요의 시대 속에서 넘치도록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핍과 단절과 부족함을 느끼는 원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영적 실상을 인간이 타락하는 그 시점부터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공허함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인간 곁에 찾아오셨고,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복과 은혜와 생명과 안전감을 주시기 위해서 내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고 항상 부르셨어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밀어냈습니다. 그 자리에 물질과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 우상들을 대체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가 주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주도하고 내가 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타락한 본성은 내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주도하는 것이 싫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엄청난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첫사람 아담에게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겨주셨어요.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전적으로 맡기시는 분이지 너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요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딱 하나, 생명과 죄악에 대한 부분은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나한테 맡기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해라. 하지만 네 위에 내가 있다는 것은 잊지 말아라 라고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그 경외함 아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그래서 참 힘들어. 안 믿는 게 나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안 되고 좀 적당히 거리를 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만큼 하고 하기 싫은 거 조금 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적당히 좀 예수를 믿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좀 하고도 괜히 찝찝해요, 인생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인생을 주 앞에 드린 다음에는요, 찝찝한 게 없어요, 여러분. 두려운 게 없어요.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안 드려서 그래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안 드리고 요만큼만 하기 때문에 항상 내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속고 살았습니다. 항상 우리는 세상의 노예로 살았고요, 물질의 노예로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끊임없이 내게 돌아와라. 내게 오면 너희가 다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준비시킨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고 살만해지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점점 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풍요한 인생이 제공하는 것들에 빠져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고 인간의 삶에는 행복보다 고통이 점점 많아지게 된 거예요. 주님이 지키시는 울타리를 내가 걷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많은 공격들이 아무도 공격하지 않는데 스스로 두려운 거예요. 아무도 침범하지 않는데 내가 스스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울타리를 내가 버렸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끊임없이 두려움 가운데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내는 안전장치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소용없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외치셨습니다. 우리가 목마른 자들인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핍된 자들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한번 같이 해볼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누구를 부르셨어요? 목마른 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목마른 자는 와서 뭘 하라고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우리가 뭔가에 빠져서 스스로 내가 만족하고 삶을 살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만족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지할 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믿음이 없이 내가 뭔가에 빠져서 그것이 나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지금 중독에 빠져 있는 상태이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목마름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주님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주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인생은 죄송해요. 물 좀 갖다 주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숨을 쉬다가요, 제 침을 제 기도로 넘긴 거예요. 지금요. 제가 이런 일이 자주 있거든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성악을 했잖아요. 성악 노래할 때 숨을 쉴 때 이렇게 심호흡을 하는데, 그때 입에 침이 있다가 이게 확 튀어 들어가면 이 기도로 들어가요. 그럼 이렇게 되는 현상 자주 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지금 온몸에 막 땀이 나고 그러네요. 보통 때는 우리 집사람이 물 갖다 주는데 안 갖다 주냐고. 따라서 누구든지 인생을 살면서 부족함과 결핍과 모자람을 느낀다면 누가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자신감이 없으십니까? 두려우십니까? 내가 자꾸 내가 가는 길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불안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누가 부르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잖아. 내가 길인데 왜 그래?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와. 나한테 맡겨. 그러시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이 배에 잠자고 있는데 뭐가 두렵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배에 있는데 네가 뭐가 두렵냐? 네 인생의 항로에 내가 같이 있는데 네가 뭐가 두렵냐? 내가 있잖아.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름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신다면 잠시 거기서 만족을 느낄 수는 있어요. 잠시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곧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미 익히 알고 계세요. 아는데 적용이 안 되는 게 문제죠.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문제일 때는 내 목마름의 이유가 물질이 부족해서 목마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막상 물질을 가져보니까 물질 자체가 만족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또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를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 좀 더 즐거움을 쫓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세상 것들을 더 많이 즐겨보고 누려보고 가져보았는데 그것도 결국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걸 추구하게 되고 또 다른 걸 추구하게 되고 더 많은 걸 갖고 싶고 더 많이 하고 싶고 더 많이 시간을 거기 쏟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아니면 명예인 줄 압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위치에 서고자 더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나의 물질과 재능을 사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이 됐고 주목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뭔가 다른 영적인 만족을 줄 만한 영적인 부분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 돌아가는 이 순서가 항상 똑같아요. 처음에 물질, 그러다가 즐거움, 물질 생기의 즐거움, 그 다음에 명예도 필요 없으니까 나중에는 영적인 걸 찾기 위해서 마음 수련 해보고 어떤 정신 훈련을 해보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한국에 이게 지금 대세예요. 영적인 거, 그걸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로 계속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도 저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 자신을 즐겁게 하고 살면 되는 거야.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거긴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공허한 것만 쫓아다녔으니까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붙들고 살았으니까요. 만족이 되지 않는 것, 내 결핍과 내 부족함, 내 단절을 해결할 수 없는 것들만 계속 쫓아다녔으니까요. 그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인생은 그냥 어차피 죽는 거 그냥 살다 즐겁게 살다 가자. 이런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물론 도덕과 이성과 깊은 수련과 금욕으로 인해서 자신을 신의 반열에 올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유명한 말과 금언도 다 무의미한 것은 거기에는 영혼에 대한 약속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 수련하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요. 하지만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어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과 영혼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서 거기서 잠시 요가나 수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마음의 영혼의 안정 얻는 사람, 더 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자신이 신적인 반열에 올라서 사람들의 존경과 명성을 얻어서 누리면서 얻는 그 행복감, 거기에 도취되어서 자신이 의롭고 대단한 사람인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그냥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역했던 사탄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와서 이 물을 마시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을 마셔야만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아주 대담하고 엄청난 말씀이에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도 감히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한다고, 내가 다시 목마르지 않은 물을 너에게 줄 수 있다고 선포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죽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내게 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모두 목마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오셨다고 믿습니다. 만약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목마름 없이 아무런 기대감 없이 나오셨다면 우리 영혼이 지금 다른 것에 잡혀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우리의 욕심이든 우리의 앞날의 계획이든 우리가 뭔가 즐기고 싶은 어떤 계획이든 우리의 이기심이든 그 원인을 찾아서 여러분 반드시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주님은 목마름을 느끼면 내게 오라고 하셨습니다. 차라리 목마름을 느낄 때까지 가서 방황하세요.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그리고 정말 목마를 때 다시 오세요. 그게 여러분의 영혼에 더 유익일 수도 있어요. 목마름 없이 주님 앞에 나왔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에 붙잡혀서 스스로 만족감과 안정감을 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든든한 집이라 할지라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위험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모래 위에 집에서 나오셔서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실 수 있는 유일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은 주셨어요. 하지만 이제 생활 속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은 내가 간절히 찾을 때만 오는 것이지 저절로 생기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었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못 믿어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중에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그건 주님이 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 우리가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발휘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찾고 사모하고 구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누구든지 구하라,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때 적용되는 거예요. 아더 핑크 목사님은 오라고 하신 이 주님의 부르심에는 다가가는 사람들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결단이요? 우리가 주님 오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결단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의지하고 자랑하고 깊이 빠져있고 든든히 여겼던 세상 것을 향해서 내가 등을 돌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자신의 능력과 재능과 실력을 믿고 내 자신을 신뢰하던 그 신뢰를 다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으로 이제 빈손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한 그 모든 것 가지고도 여전히 나는 공허감을 느낍니다. 여전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또 다른 필요가 나한테 있다는 걸 내가 느낍니다. 그 필요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다른 걸 또 채워도 또 목마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이제는요, 간절히 찾으셔야 돼요. 주님께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신다면 여러분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가서 나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백은요, 처음 예수 믿을 때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중노를 한 것처럼 오늘도 나를 내려놓으면서 주님, 나도 오늘도 나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매 순간 주님, 이것에 대해서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그것만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염려하고 두려워한다고 해서 될 게 없는 거는 맡기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만 잘하시면 돼요. 믿음으로요. 이처럼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나의 성을 부수고 주님께 나를 던져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게 교회에 나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기도 매일 나오라는 얘기도 아니고 수요일, 금요일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에게 찾아와서 뭐 무슨 얘기 한번 하자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간다는 건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주님을 기도 가운데 찾으시고 그분 앞에 엎드리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을 펴세요. 그리고 주님의 뜻과 계획 앞에서 이제 내 뜻과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먼저입니다 라고 여러분 나를 그렇게 맡기세요. 그러면 되는데 그걸 내가 안 해서 계속 그냥 이게 힘든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주님께 다 맡기면 얼마나 자유로운 줄 아시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개척해서 시작했잖아요.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는지 아세요? 성도들이 안 오거나 와야 될 분이 안 오시면 머리가 막 빠지는 것 같고요. 또 재정이나 이런 거 보면서 막 주여 그냥 뭐 한숨만 나올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있는 저에게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게 네 교회냐? 그러시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이게 네 교회냐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니까요, 이제는 자유로워요. 오시면 오시는 대로 감사하고, 안 오시면 또 안 오시는 대로 잘 계시길 바라고, 주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일하고, 안 주시면 없는 대로 그냥 참고 때를 기다리고,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여러분의 사업은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하지만 교회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목사는요, 제가 뭘 하겠어요? 나가서 뭘 하겠어요? 사람들 만나서 얘기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교회라는 곳은 항상 기다리고 찾아가고 기다리는 곳이에요. 찾아가지만 결국 기다리는 거예요. 찾아왔다고 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기다리는 곳이에요. 우리는 기다림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게 오라고 하신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하세요? 내게 와서 뭐 하라고 하셨어요? 마시라 하셨잖아요. 자, 여러분,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와서 마시는 게 중요해요. 넘쳐 흐르는 샘물이 축복의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데 우리가 마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시는 것에 실패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샘물 마시는 것을 다 실패해요. 많은 경우에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삶에 대입시키는 것을 바로 마시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보면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나사렛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거부를 당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 얘는 저기 이방 땅이에요.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많은 과부가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과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에 있는 그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람 사람 나아만만 문둥병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에. 왜 그럴게요? 엘리사가 한 말에 순종한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순종 안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와서 마시라고 했는데 마시지 않아요. 듣기는 해요. 맞아요. 동의는 해요. 근데 동의한 게 마치 내가 그 사람이 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순종해야 돼요. 마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잔을 마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만 믿음으로 받지 않아서 내 영혼을 내가 스스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밀어서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동네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예수님 피해 나가셨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도 마시지 않는다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체험하기 위해서 주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걸 구하긴 하는데, 갈망은 하는데, 주님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전혀 자신의 삶에 대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내가 그 잔을 마심으로 당해야 되는 그 수고를 내가 하기 싫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더 깊은 은혜, 그냥 난 요만큼만 받을게요. 주님이 더 깊은 은혜를 주시고 싶은데 내가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요 말씀은 듣고 요 말씀은 안 듣고, 요 말씀은 내가 순종하고 요 말씀은 순종 안 한다고 내가 선택해요.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면 주님으로 내가 채워질 수가 없어요.
내가 채워줘야 되는데, 내가 채워져야 그 생수의 강이 나한테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채워줄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가르치셨어요.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능력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보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셔서 먼저 충만하게 배우지 않고는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섬김, 우리의 구제, 우리의 선교, 우리의 헌금, 그 모든 것이 제대로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먼저 주님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나와서 배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 영혼이 넘쳐서 주체할 수 없어서 그것을 전하고 나누는 사람들이 되고자, 예수님의 명령하신 그 거룩한 비전을 내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그걸 쫓아가실 거예요? 어느 때까지 나만 위해서 살아가실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목적을 따라가는 사람, 결코 인생이 공허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절대 공허하지 않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인생 공허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뭐에서 찾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길 원하세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다시 내 주인으로, 주님이 전부라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겨보는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그 넘치는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잠겨서 모든 삶의 허망한 것들 그리고 유혹을 이기고 주님을 매일매일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현실적인 유익과 만족을 우리는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더 원하고 계세요. 21세기 비즈니스 세계에 혁명적인 업적을 이룬 사람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스티브 잡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보세요.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다.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의 즐거움은 많지 않다. 결국 부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하나의 익숙한 사실일 뿐이다. 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나는 깨닫는다. 정말 자부심 가졌던 사회적 안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 없어져 간다는 것을. 어둠 속 나는 생명 연장 장치의 녹색 빛과 윙윙거리는 기계의 음을 보고 들으며 죽음의 신의 숨결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후 우리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그 무엇이 부보다 더 중요하다면 예를 들어 관계 아니면 예술 또는 젊었을 때의 꿈. 끝없이 부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나 같은 비틀린 존재만을 남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가 가져오는 일루션, 망상이 아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선물해 주셨다. 내 인생을 통해 얻은 부를 나는 가져갈 수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넘치는 기억들 뿐이다. 그 기억들이야말로 너를 따라다니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탱하는 힘과 빛을 주는 진정한 부유함이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뒤에 두고 쓸쓸하게 떠나면서
관계와 사랑의 소중함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진정한 화목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들이 없기 때문에 화목과 화평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이 시간을 또다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봅니다. 그리고 내 결핍과 부족함과 단절이 주님과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아서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영혼의 허전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대체하기 위해서 자꾸 다른 욕구를 생기고 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것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내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고 만족하는 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 또 다시 여러분 엎드려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주님께로 다시 한번 우리 걸음을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마시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세상의 것을 등 뒤로 하고 최우선의 자리에 주님의 말씀,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만을 나의 만족으로 삼겠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내가 붙들고 의지해야 될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기적과 축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믿음을 이 시간 부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할 때요, 이 시간 듣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과 주님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저에게 주시고 그렇게 우리 결단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단절과 불안과 염려와 결핍으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얻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저희들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말씀을 살아간 저희들 되기를